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는 어려움 중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수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정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발을 반석 위에, 더 이상 빠질 염려가 없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악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한복판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안테나를 세우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날이 하루 이틀에 끝났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으면 그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겠죠. 몇 날 며칠을 혹은 수년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며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가 막힌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건지셔서 더 이상 빠질 염려가 없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그 발을 딛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세워주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자기 입에 두셨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까지 높여주셨냐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복을 주시니 저렇게 높아지고 달라지고 내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까지 높여주시는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부터 보실까요? 우리 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가 이렇게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뭔가가 없나?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타협할 만한 뭔가 없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세상에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타협해서 내가 빠져나오고서 거짓이라도 내가 타협해서 속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참고 기다리고 참고 참았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5절에 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4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고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7절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과 제물과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 행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뭐라 그러면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와 번제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심중에 주의 법이 있어서 주의 법을 자기 심중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법이 그 심중에 있고 그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윗처럼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도 없고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게 아니라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직접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하실 정도로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 심중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즐기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즐기는 삶.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기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일에 이렇게 사는 삶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리를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 받은 은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 그래서 증인의 삶,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